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벌써 지난 11월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12월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서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미국 사람들은 그 매 달마다 좀 특별한 그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매 달마다 특별한 그런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이었고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로서 그렇게 매달 즐거움 그런 달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거의 한 1년이 다 돼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한국에 특별히 또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그 9시에 서울시에서 다 불을 끈다고 그러니까 전기를 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서 12월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즐거운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말씀을 연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에 창세기를 좀 잘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된지 이제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1장부터 12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후반부인 10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셈의 후손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끝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교훈받을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노아의 후손, 지난번 노아의 후손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노아의 후손인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일명 그 바벨탑이란 탑을 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좀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그 함에 대해서 지난번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바벨탑을 세웠다고 얘기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보면 이 창세기 11장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이제 옮겨가다가 시작하면 시날 평지에서 거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기록이 과연 사실인가 아니면 신화인가 또 어떤 분들은 신학자로서 가르치면서도 이것을 하나의 신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시날 평지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점토에 글자를 쐐기처럼 찍어서 만든 유명한 그 하무라비 법전도 여기서 발견되었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찬란한 문명을 누렸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았던 이
탑의 크기를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밑 지름이 91.4m 정도이고 7층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가 대략 98.5m쯤 될 것이라고 고고학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건물로 따지면은 약 한 30층 규모의 가장 큰 높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 성의 꼭대기에, 이 바벨탑 꼭대기에 신전이 있어가지고 하늘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빌리라고 불렀죠. 그래서 성의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성 위에 이제 종교적인 의식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성 꼭대기에 대개 성물들과 성상들이 보관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인해서 바벨탑에 대한 많은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의 첫 번째 보면, 우리 창세기 지난번에 9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어떡합니까? 어떤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땅에 충만하려고 그러면 세상으로 흩어져야만 땅에 충만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이 후손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 홍수로 더 이상 사람들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고 무지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무지개 약속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노아 홍수로서 지면에서 이제 멸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들이 함께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단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여기에 보는 것처럼 저들이 이 11장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을 진흙으로 대신했다 그랬습니다. 벽돌로 돌을 만들 그런 기술이 참 뛰어난 거죠. 그 다음에 역청으로 진흙을 만들었으니까 뭔가 인간들 어떡하면 조금만 여유가 생기거나 힘을 얻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에게 뭔가 힘과 지혜와 능력과 뭐가 있으면 자신의 뜻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인간들의 잘못을 그냥 두지 않았음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서 배울 교훈은 인간의 죄는 물 심판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서 모든 걸 정결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열하면서 죄를 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 심판, 노아 홍수로서 물 심판 모든 말끔히 씻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인간의 내면의 죄는 결코 그것으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저들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으면 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따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결국 인간의 내면의 죄를 그 노아 홍수에서 깨끗이 씻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의 죄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죄는 뭡니까? 죄는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인간의 내면의 죄를 씻어낼 수 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돌이키기를 계속 인내하고 참으시고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하시지만 끝까지 인간의 잘못된 계획이 성취되도록 그냥 방치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참으시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에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게 계속 잘못돼 가는 것을 계속 방치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면 네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의 잘못에서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까? 저들이 이제 언어가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을 때 이렇게 언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저 밑에 있는 사람을 올려주고 받고 해서 뭘 올려달라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니까 이제 탑을 쌓고 이랬었는데 그것을 서로 언어를 말을 사용해서 사상을 전하고 뜻을 전하는 인간들의 말이 이러한 범죄 대가로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엄청난 징벌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탑 삽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돌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상한 걸 진흙을 올려주고 이래서 하면 그게 제대로 일이 안 되죠. 그 높이 탑을 쌓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탑을 중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아무리 인간들이 거역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고 하늘까지 닿겠다고 하는 인간의 계획은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 구석구석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저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담을 쌓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에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의미가 혼잡, 혼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서 그 성 쌓기를 그치고 그들이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뭔가를 좀 힘이 있다고 해서 뭔가를 자기 뜻을 내세우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온 지면에 흩어짐으로 인간의 하나님의 뜻대로 구석구석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혜롭다. 특히 여기 보니까 제가 11장에 보니까 저들이 이제 성과 대를 높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결국 사단의 정신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높이려고 했던 것이 이 사단 아닙니까? 계명성. 하나님 보좌보다 자기 일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사단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단의 정신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아무리 사단이 지혜롭고 뛰어나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의 안에서는 그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단이 자기 뜻을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단은 패배하고 결국 이 지상으로 내어 쫓기고 나중에 패배하고 그 죄와 함께 장본인 사단은 멸절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날 시대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교회도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도하고 삶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져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해서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런 모여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 복음을 전도하기보다 모여서 자기 이름 내고 자기들의 위주로 생활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건물을 높이 짓고 교회 이름을 내고 목사가 자기 이름을 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게 아닙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혹 내 마음속에 바벨탑 같은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전가하고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모여서 건물 높게 짓고 교회 이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약된 행동은 마음속의 작은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죄를 시작할 때 뭐 처음부터 큰 죄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결국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아의 교회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셔서 두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심히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기를, 나와 더불어 먹기를,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바벨탑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려 달라고, 흩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고자 하는 그 마음,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다 흩으십니다. 우리의 재물도 흩으실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도 흩으실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도 흩으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이제 쭉 보면 셈의 이제 후손들 족보가 이렇게 나오죠. 이 셈부터 이제 셈에서 아브라함의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친 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지금 세어보시면 10대가 나옵니다. 그 셈에서 벨레까지가 5대고 벨레 후손 러우부터 아브라함까지가 5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이제 계속 셈의 후손들 족보가 나오는데 이 벨렉 때부터 세상이 나누어졌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10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보면 에벨의 두 아들 낳고 하나의 이름이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벨렉 때부터 세상이 나누어졌습니다. 그 5대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브라함 때에 이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위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창세기 11장,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보면 12장 3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의 족보 얘기가 나오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 창세기 5장 볼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5장 4절부터 보죠. 창세기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 계속해서 누가 낳고 죽었더라, 누가 낳고 죽었더라 이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1장에 셈의 후손들 족보에, 셈의 족보에 보면 죽었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낳고 이랬는데,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들의 수명이 이제 이 창세기 5장에 아담 후손들의 수명들이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보면은 3명 후손들이, 노아 홍수에 나와서 3명 후손들이 보면 생명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430년으로 밖에 못 삽니다. 보니까. 그 500년도 살지 못하고 430년을 살다가 이렇게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생명이 거의 수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벨렉 이후에 세상에 나눠지면서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족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족보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항상 시대마다 자기의 남은 백성들, 남은 무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담 이후에는 아담의 아들 중에 어떻게 합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아벨이 죽고, 그 후에 새로운 셋을 주셨죠. 셋 이후에 누굴까요? 셋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무드셀라,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나오고 또 무드셀라가 나오고, 무드셀라 이후에 이제 노아가 나오죠. 노아의 믿음을 따라서 계속하는 그 후손들이 누굽니까? 셈이죠. 셈과 함과 야벳 중에 그 노아의 믿음을 후손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셈계통. 그 셈계통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백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율법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후에 2년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질 셈의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나오면, 데라 얘기가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11장 27절에 데라의 후예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데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제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란으로 이제 하란은 먼저 죽고,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하란이 그 아들의 죽음을 알면서 이제 롯을 낳게 되는데,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보면 그 아브라함의 이제 부르심 나온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집 이 두 번을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너의 본토 친척 그 아비집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였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왜 갈대아 우르는 참으로 고고학적 발견에 보면 그가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발전된 도시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여기 왜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렀는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무엇도 또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24장에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벨탑에서 흩어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편만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죠.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비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지만은 아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까지 하란까지 우상 섬기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지만 결국에 아버지가 같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그 영향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는 하란에서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다시 또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 아비 집을 또 떠나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또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지만 또 제2의 또 가나안 가기 위해서는 하란에서 아비가 그곳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함께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하란에서 죽고 그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재차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지시할 땅으로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십니다. 그에게 후손들에 대한 영광 또 민족들의 아비가 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고 국가적으로 그가 위대한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부르시죠. 내가 큰 민족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근데 이러한 성취의 조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성취의 조건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면 무조건 그게 다 통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고 시대면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으면 왔을 때 아브라함하고 말았죠.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고 그것은 어떤 보여지는 징조도 없고 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무조건 지시한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거기에는 상당한 뭡니까? 시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상당히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갈대 우러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에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는가? 그곳에 만약 생활하면 그 우상 숭배로부터서 분리가 되지 않으면 많은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자 의도하신 훈련을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분리를 왜 하냐 그러면 그곳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 기별에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고 훈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거기서 불러내십니다. 재차. 그래서 분리시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의미로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낯선 이방 땅에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그의 품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또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영적인 사물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의 행동이 다른 그 친척들에게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설득으로 이제 이 아들과 함께 이 하란까지 왔지만은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분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죽기까지를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가 하란에서 죽고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그 우상 숭배에 젖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적합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분리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였으며 그렇습니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 참 이게 얼마나 참 믿음이 진짜 필요한 일인지 알겠습니다. 낯선 땅에 가서 우국에서 산다는 건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이주를 이민을 왔었는데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그곳에서 친척들과 있으면 그 다 믿지 않는 형제들 또 믿는 형제라도 이 우상을 섬기는 형제들에게는 그곳에 있으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으면 지금 생각하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이주시켜 가지고 낯선 땅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또 부르심이 있어서 문서전도로 이제 물론 제가 문서전도를 미국을 가겠다고 생각했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저는 성령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락산에 올라가서 도저히 저는 가면 그 문서전도 책을 판다는 것이 비싼 책, 그 당시에 이제 영어학원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그 가봐야 비싼 그 책이 엄청 비싼데 비싼 책을 팔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가야 밤에 사람 만났는데 굳이 거기 가지 말고 한국 땅에서 같이 그냥 그때 당시에 그 목사님하고 잘 보조 맞춰서 교회를 잘 섬겼거든요.
교회 장로로서 아주 참 잘 섬겼는데 그냥 그곳에 머물지 왜 미국 가려냐고 그냥 있자고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나도 마음이 참 낯선 땅에 가서 밤에 사람들 만나서 책을 판다는 그건 생각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망설여지고 힘들고 또 가족들을 어떻게 먹이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기 때문에 관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이 없는 걸 아시고 하물며 낼 거거나 믿음이 없는 자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알아서 하실 것을 대충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국 땅에서도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가는 것도 정부를 옮기는 거라고 저희 매형이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가는 것은 한 정부가 다른 정부로 옮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트가 다 다른 정부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이주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모험이라는 것을 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순종하는 것은 참 현저한 믿음의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상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아직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분명한 증거가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실현되는 외부적인 증거도 조금 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집과 친척과 고향을 버리고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 나간다는 것, 그것은 현저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는 것처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11장 9절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여서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에는 항상 희생이, 믿음의 시험이 있고 희생이 따릅니다. 고향의 땅을 버리고 자기가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낯선 곳에 간다는 그건 상당히 위험의 시험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묻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토지가 비옥한지 또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 지방에는 진짜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는지 그것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믿음 뭡니까? 하나님이 그가 있으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 그곳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영감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도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당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전혀 말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는 말씀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희생이 따르지만 때로는 어떤 부귀도 재물 얻을 그런 보증도 없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과 친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가? 여기 보면 영감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 친구들과 친족들을 감화하는 그 일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 바로 그 특성을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분리시키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들 인간의 감화와 도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를 느끼며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 지난번 과거에 출애굽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왜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켰으면 좀 좋은 길로 보내시지 왜 홍해 앞바다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렇게 두십니까? 거기에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전혀 할 수 없고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를 느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로 부르시고 또 광야에서 홍해 앞에 세우시고 또 요단강 앞에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우리 계획 친밀한 교제를 단념하고 하나님 섭리의 부르심에 응할 그러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하나님 오늘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어나가는 14만 4천의 그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혀 어떤 보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때로는 손해가 있지만은 때로는 희생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해서 나갈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부르심에서 희생이 따르면서 손해가 따르면 불구하고도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것이 있기를 원하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고도 어떡합니까? 그냥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갈 바 알지 못하고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갔지만은 간 곳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부르심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기근이 오고 시련이 오게끔 하나님께 허락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인도했으면 좋은 평탄한 길로 해서 가나안에 훌쩍 들어가게 하지? 왜 홍해 길을 채우며 힘든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진정 인내하는 사람인지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시련을 주신 것은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하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 기록으로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련이 이를 때 아브라함이 어떤 시련을 겪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하고 순종해야 될지를 교훈으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결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쳤는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잃어버리거나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을 허락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정금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그 요한이 어떡합니까? 외로운 밤모섬으로 기양을 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기양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밤모섬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감의 글을 기록하고 불멸의 영광의 장면들을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성실성과 순종으로 그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모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감당하기를,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부여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뭡니까? 하나님의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금은 뭡니까? 연단하는 금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하는 정금과 같은 금으로 영적으로 부여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잊어버리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더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적합한 사람으로 한 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때로는 재앙 같은 그러한 전염병의 시련을 통과하지만 하나님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부여하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재앙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내가 원하시는지를 항상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주신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영감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련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은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고난의 풀무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해 오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가가지고 그 풀무불의 시험도 통과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죽음에 가까운 그런 시련을 통해 시험하셨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품성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풀무의 열을 통해서 그들의 품성이 연단되어서 진짜 정금같이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게 필요한 적합한 사람, 진짜 하나님이 연단시키길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연단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연단을 시킬 필요성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 품성의 기금속을 정련시켜서 필요한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의 도가 용광로에 들어가셔서 그 정금같이 잘 연단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드러나게 해서 때로는 시련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시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통해서 시련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영감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게 조금, 이건 좀 나중에 읽을 때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에 부여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 볼 때 그 아내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나이가 많지만 아리따운 모습인 모양이죠. 그래서 그 아리따운 모습 볼 때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죽일 거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하라. 사실 누이죠. 누이인데 배단 형제지만 아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영감이 그러면 그 기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있는 자리에서는 아내죠. 근데 그걸 누이라고는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을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를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며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뺏길 지경에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처하게 하셨는가? 영감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하는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어떡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기근 때문에 내려갔지만 그곳에 가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약한 믿음이었죠. 아내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하라. 다른 사람은 속이기에. 그래서 그 결점, 자기의 결점과 약점을 왜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셨는가.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두십니다. 때로는. 저희 경험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과 약점이 뭘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허락하신다. 그런 위치에 안 두면 자기가 다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결점은 하나도 없고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고 자기는 믿음이 있고 자기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만 그런 위치에 딱 두게 되면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자기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시정하게 하시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들입니다. 은혜 시간들입니다. 은혜의 기간들. 그래서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렇게 보일 때에 나의 연약함이 거기 있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뭘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뱀에 불뱀에 물리지 않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이 뱀에 물릴 때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높이 달린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라고 해요. 본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쳐다보면서 살리라 그랬는데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죄에 병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주시는 보혈의 공로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는데 그들이 그걸 보지 않고다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들이 살아왔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면 인도하시면서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얼마나 정갈과 불뱀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사람이 사실 거할 곳이 아닙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곳에 정갈 불뱀이 많은데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불뱀과 정갈들이 물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호하시면 손길이 완전히 걷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온 주변에 있는 광야에 있던 불뱀과 정갈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게 되므로 해서 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장대 높이 달린 불뱀을 본 자마다, 높뱀을 본 자마다 쳐다본 적 살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쳐다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의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그 경험을 왜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에도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경험이 고린도전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말세 사는 자들의 후세에 경계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연구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냥 지식 쌓기 위해서 배우는 건 그거는 하나님께 적합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은 순종하고 뜻대로 말씀에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주님만,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시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들의 우리의 도움이시고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결국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이리하여 그분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바둥치고 한다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면서 배우면서 힘들게 배우는 것보다는 빨리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저 주변에도 보면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은 순종을 잘 안 합니다. 말씀을 겸손하게 받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목이 곧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뻣뻣하고 곧어서 마음을 소프트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에 순종하는 그들이 참 축복입니다.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 벽을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멸망당을, 불순종해서 멸망당을 보면서 남방 유다도 순종해야 되는데 결국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면서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은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목이 굳고 그렇습니다.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인간이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그렇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하란을 부를 때 그 형제 나홀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에서 우상 숭배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결국에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갈대 울어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바벨탑에서 이후의 사건에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계속 건교도 안 들으면 있냐고 말하지만 듣지 아니하면 결국 그냥 거기에 버려두고 그냥 셈계통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죠. 순종해서 하기를,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분명히 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결국 성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인간이
날고 긴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웁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먼 곳으로 부르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 집사로서 또 봉사로서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종이 이루기를 원하시나이다고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일을 할 때 미국 그냥 처음부터 무전으로 가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집사도 아니었고 어떡합니까? 맨 처음 한 일이 피스 부장이었습니다. 찬양대에 이제 가서 봉사하면서 피스 악보를 끼는 그 피스를 그 악보를 계속 나눠줘서 피스 끼우도록 피스 부장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큰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그런 사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에 있을 때 항상 겸손하는 자세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고 쓰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낮추시 겸손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 부르시기에 적합해서 품성을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정금같이 나와서 그분이 적합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시련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도 때로는 시련도 허락하시나 생각하고 때로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받으신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더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 모든 하나님의 종들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셔서 이 시대에 적합한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온전히 바라며 우리 죄 가운데 권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